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속성들아 찬양을 드리세. 사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드리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 90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성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력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샘. 존귀하신 주의 이름 누리 불품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샘. 아멘. 찬송가 250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가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조졌네. 그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적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전부 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마무리 시간 또 감사하며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머지 주간에 남은 이 후반전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또 주어지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와 또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모든 정치 경제가 정말 코로나를 벗어나 안정화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안전하고 확실한 백신이 이제 모두에게 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료약들이 안전한 치료약들이 아버지 곧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예배를 사랑하여 달려온 우리 홍군사님 또 경사오로 예배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전 바라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 허락하시고 우리 홍 권사님과 또 박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음은 의대 달려온 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귀한 우리 자녀들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종이 된 이유라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 사례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고, 또 보통 그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부인도 데리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다 안 쓰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전도의 비용, 선교의 비용을 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는 저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아마 사례를 받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자격은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가장 탁월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기의 자세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복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쪼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것 때문에 거리낌이 되는 것이 원치 않았어요.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에 있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질을 갖고 있어야 또 많은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 따지면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고, 특히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도가 그랬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되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쓰지 않았느냐? 그것은 12절 말씀 그대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물질 때문에 복음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안 되겠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물론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선교 후원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그 교회들도 작은, 정말 어렵고 가정교회다 보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나름대로 선교 후원이 왔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통 거의 모든 것을 직접 자신이 천막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비량으로 일행들의 그 선교비를 댔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의로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어떤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을 안 했는데, 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 화. 내가 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께 불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그래서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명. 그러니까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따지면 바울의 어떤 그런 이 선교의 자세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사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데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 이 사명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됐어요. 사실 바울을 종을 삼을 만한 사람은 로마 제국에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다시피 그는 자유인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배움으로 따진다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하다건 두 분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또 귀환한 포로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 중에 주요 지파가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하고 무엇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주요 지파 중에. 그러니까 세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만 거의 돌아왔지 다른 지파들은 그냥 별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아주 거기다가 또 탁월한 또 저술가죠. 편지를 쓰는 걸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신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능통한 분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런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야, 스스로.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즐거워서 하면 있잖아요. 큰 문제가 없어요. 강제로만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있잖아요. 기뻐해서 감사하면 그 즐거움이요. 그건 기쁨이에요.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노동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왜 스스로 종이 됐느냐? 보니까 뭐라고 말한 거 아니? 글자 그대로 여기서 보니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시키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종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배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에게 그리고 또 약한 자에겐 자신도 약하게 그 눈높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런 눈높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잘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보통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형리 복음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형리 정도 알아들을 만한 정도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그 사형리 정도 될 정도면은 그래도 있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그 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형리가 통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삶에 바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형리 언제 들을 틈이 없어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듣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사형리 기법 그렇지 않으면 뭐 다리 예화들 뭐 또 그 외에도 뭐 하다못해 예수천당
이런 것도 있잖아. 사실 보면은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지만 다 그것이 보면 그 타겟이 있다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이제 사형리 같은 경우 많이 주로 쓰는 게 CCC 같은 경우서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대학생들, 젊은이들 상대. 어린이들 상대로 요즘 뭐 어린이 사형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참 어린이들 붙잡고 요즘같이 바쁜 어린이들 붙잡고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은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마 우리 권사님도 아마 손자들 보면 바쁘다고 할 거예요. 애들이 할머니 저 바빠서 할머니 이제 못 놀러 가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만큼 요즘은 우리 애들도 애기들도 바빠요. 애기들도. 이런 면을 따진다면 이 복음이라는 건 각자의 눈높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라면 그 눈높이에 맞춰. 그리고 우리가 또 만일에 내가 눈높이를 못 맞추겠다 그러면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뭐 아무나 한 게 아니라 물론 성령의 감동이 우선이죠. 그리고 우리 기도가 먼저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순종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종이 돼서 그들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열심히 나아갔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습니다. 23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참여라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내가 복음한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활행동을 하든 거기서 복음이 묻어져 나와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잡혔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니 왜?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은요 마치 다름질하는 것과 같아요. 쉬지 않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신명기서에서 이 신앙인은 있잖아요. 정말 이 달려갈 때 희망을 느끼고 달려갈 때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긴 일에 하나님의 하는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 주시고 그 안에 행복도 주시고 그 안에 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 그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한 4개월 정도를 준비했다. 10개월 정도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10개월 정도를. 어떤 종목에 참여하려면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중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음식이라든가 우락이라든가 수면 이런 것들을 절제했다고 하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선수 황의조 선수 있잖아요. 황의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훈련이 고됐던지 한 번은 훈련 받다가 그냥 자동차가 가는데 거기에 자동차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열심히 정말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리고서 바로 은퇴해버렸잖아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좀 절제해서 그러니까 이 절제를 하는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 절제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
또 그 절제를 통해서 거기에 쓸어가는 물질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보니까 요즘 신혜라고 차인표 부부가 있는데 아주 사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냐 물었더니 이것을 아껴서 누군가를 많이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자기의 금반지를 끼면 내가 이거 하나 팔았으면은 유대인들을 적어도 3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제가 그 대사를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럴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허공을 치는 방향이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심, 찬송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방향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그리고 슈바이처도 잘 알죠. 이 두 사람이요, 같은 날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받았고 까미는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으로 둘 다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각자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까미라는 사람은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샀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랑바렌에 병원을 지었대요.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까미는 그 차를 타고 그 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어땠냐면 그 병원에서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자기의 일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상금인데, 똑같은 상이었는데 결과가 달라요. 하나는 무신론자고 하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우리가 어디든 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내가 복종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혹시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내가 잘못해갖고 교만에 빠지는든지 나태해서 게을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 간에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가장 먼저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정말 열심을 해야 돼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어디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가 날 보면서 예수를 연상하는 그런,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단의 후도원에 나오는 나단의 후도원이 쓴 호돈이 쓴 바위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을 탁 보면 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정말 전도의 영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을 우리가 축적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아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에 아버지 맞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물으실 때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내가 이와 같이 주의 일에 충성하다 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